아름다운 한국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시작해서 우리 위에 붙은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남궁옥 장로께서 처음 썼던 그 말입니다. 그저 누군가 대화하는 중에 썼던 말이 아니라 그가 썼던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원래 원제는요, 일하러 가세라는 원제이지만 우리에게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익히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1919년 그 근처에 만들어졌던 찬양입니다. 일본의 총칼 앞에 무력하고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람의 답답한 가슴으로 드렸던 찬양, 인고의 삶을 살면서 불렀던 조선인들의 찬양, 자주 독립과 애국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1937년 노래를 부르지 말라라는 애창 금지령이 내려졌던 찬양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암담한 민족의 현실 가운데에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동산에 할 일이 많고 봄 돌아와 밭 갈 때가 되니 곡식을 거둘 때가 되니 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이때, 좌절이 가득한 이때에 그저 거기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일을 해야 하는 때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참담한 시절, 절망과 좌절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의 싹을 뿌렸던 그들, 씨앗을 뿌렸던 그들의 삶, 그 삶이 오늘날 우리가 결실을 맺어서 이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의 자리 앞에서 보면 무언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막막한 마음뿐입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과 걱정, 망설임이 가득한 그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황량한 밭을 보면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의 모습 가운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황폐함에서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약함에서 강건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농부는 황량한 밭에 풍성하게 익어갈 곡식을 바라보며 씨앗을 뿌립니다. 어부는 깊은 바다 가운데에 만선을 꿈꾸며 그물을 던집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자들입니다. 일터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그들의 손으로 이룰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모든 수고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29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106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절망의 바닥에서 울며 씨를 뿌리던 그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기쁨으로 단으로 거두는
그 소망을 함께 노래한 그 선조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민족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자각과 깨달음을 통해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 모습을 기록하고 그 모습을 고백하였던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버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들을, 조선인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한국 사회는 사회 속에서 유교가 지배하고 있고, 사상과 생각 속에는 불교로 가득하여 있고, 어렵고 고난을 만나면 샤머니즘의 지배에 당한다라고 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다. 그에 대해서 중국의 오사운동 북경 시대를 이끈 부산현이라는 장군은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한다. 국민은 게으르고 군신들은 탐욕스럽기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라라고 그 나라를 비난한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신앙과 선교사들이 복음과 더불어 문명과 문화를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은 잠자던 조선인들의 마음을 일깨웠고 민주공화국으로 자유와 평등, 평화의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던 유교, 불교, 샤머니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눈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3.1 운동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던 모든 구시대적인 사건, 구시대적인 사상을 모두 깨우치고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일에 애쓰며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3.1 운동에 참여하고 애쓴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기독교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 애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인의 총 2천만이나 되는 이 조선인 중에 1.5%밖에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이 민족의 역사 앞에 죽음을 불사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라를 위해 썼던 이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한국의 독립이, 한국의 3.1 운동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에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7군데 중에 서울을 제외하면 기독교 복음이 가장 널리 퍼진 서북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3.1 운동이 주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자들로, 이 시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로 우리의 선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나라를 위해 일할 때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1 운동의 정신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었던 운동입니다. 민족의 공동체 의식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하였습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에 한국은 사, 농, 공, 상, 자기가 처해져 있는 지위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렸던 사회였습니다. 나와 같은 계급만 어울리는 사회였지만 한국에서 독립을 원하고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서로 함께 연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1 운동이 있기 전에 각 나라의 유학생으로 갔던 여러 유학생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이제 한국에 흘러들어서는
산업공상이라는 계급은 온데간데 없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운동,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일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3.1 운동에 앞장서며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그리고 나누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3.1 운동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3.1 운동은 어떤 단체가 이루어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고 자유와 평화, 정의를 이끌고자 했던 그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 누구든 우리가 폭력을 이루자 외치지 않고 비폭력 저항을 하였던 그 운동이 바로 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의 첫 열을 가는 서북 지역, 즉 평안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서군 모락 장로교회에 인접한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그에 함께 동조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학생, 목회자들이 독립을 위해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겨나게 되고 한반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독립군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서로 함께 연합하며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3.1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3.1 운동을 통해 5.4 운동이 일어났으며 인도에서는 비폭력 불복종의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이 약소 민족들은 반제국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3.1절을 기념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때를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전도회 협의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3.1 운동의 정신, 바로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의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 운동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 피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평등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장 참담한 그때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들의 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평화,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3.1 운동의 정신은 단순한 만세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이 만들어낸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단순히 만세만 외쳤던 운동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고난과 시련을 받는 이 민족을 위해 애달아 하던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의 공동체들이 함께하였던 운동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 3월 3일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행동 강령이 적혀 있는 문서가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가 바로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합니다. 이 통고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에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단일 다 읽을 것이라. 이 행동 강령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우리 독립을 원하며 또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 정신들이 각각 담겨져 있습니다. 월요일에 읽었던 이사야서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한국이 멸망당하고 힘들고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이 월요일에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화요일에 읽은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읽으며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뇌어 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치는 처절한 외침, 그 외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읽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12장의 내용입니다. 수요일날에 읽었던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으로 인해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리라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예언,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저주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이 주님께로 더욱더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바로 수요일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나누었습니다.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목요일 야고보서 5장은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인내뿐입니다. 이 시대에 저항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목요일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금요일은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사야서 59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또 우리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나라와 한국을 위한 기도며 이 나라와 한국을 위한 수고와 애씀이며 이 나라와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내용을 우리 한번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독립단 통고문에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독립의 정신이며 이 시대를 위한, 이 시대를 향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늘 믿으며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오만한 권력, 그 권력에 잇대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권력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꺾어주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였던 이 비폭력의 이 운동이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독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의 이 모습은 6.25 전쟁 가운데에 공산당과의 전쟁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의 공산당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와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력이든지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보호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무너진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없던 나라도 세워주신 하나님이 무너진 나라, 쓰러진 나라, 기울어진 나라도 세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자기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며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풍요를 다 써버리며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앗까지 먹어치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기억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